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잘 나오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제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요셉을 애굽에 파는 후에 22년 동안 죄짐을 지고 살았는데, 이것이 이제 풀렸을 뿐만 아니라 화해를 하죠. 풀렸을 뿐 아니라 역설적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의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판 것이 빌미가 돼서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가, 우리는 성경은 바로왕이라고 번역을 하죠. 바로왕이 기가 막힌 특혜를 베풀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축복의 당사자가 됩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저주의 당사자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물것을 훔친 사람들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축복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기근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염려는 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산 꼴짝에서 땅을 개간하며 살던 사람들이 그 지역이 개발함으로 인해 수십억, 수백억의 보상을 받아 부자가 된 거죠. 그런 땅을 일궜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평생을 만져도 벌어도 만지지 못하는 돈을 쥐게 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시골 형제들이 졸지에 애굽 총리를 동생으로 둔 대단한 형들이 돼버렸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 애굽 땅 아름다운 것, 20절, 온 애굽 땅에 좋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정한 성경은 18절이나 20절이나 모두 그냥 좋은 것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했습니다만, 우리가 봤던 이전 바로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18절에서의 애굽의 좋은 땅을 애굽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땅의 아름다운 지형들, 아름다운 풍광들, 그야말로 애굽이 갖고 있는 모든 문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에 애굽의 좋은 땅, 땅의 아름다운 것,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그냥 좋은 것으로 통일해 버렸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애굽의 세상에 좋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 당시 바로왕의 배려로 인해서 야곱의 스라 가족들이 애굽 땅에 기름진 목초지였던 고센 지방에 이주하여 대략 430년 동안 번성하고 창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번성하게 되냐면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겨우 7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8세 이상 되는 남자 성인들이 60만이다 라고 말하죠. 4인 가족이다. 아내도 있고 자식 둘이 있다. 성인이 되지 않는 두 자녀가 있다. 그냥 4인 가족이라고 하면 전체 인원은 대략 250만 정도 추정됩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70명이 내려가서 250만 명이 된 거라면 단순하게 무려 34,300배가 늘어난 거예요. 430년 동안 34,300배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걸 지금 대략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에 조선의 인구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채 600만 명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600만이 됐든 700만이 됐든 1000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선의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한 것처럼 만약 이 땅에서 번성을 했다 그러면 600만으로 잡아도 4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는 약 1700억 명이 돼야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로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나라 지금 해봐야 5천만 명이죠. 4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600만, 700만이었다면 지금 400년, 50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채 9배 이상, 8배 이상 불어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34,300배가 늘어났습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얼마나 번성하게 하셨고 창성케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라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하죠. 그때
믿음의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죠. 실제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누구 하나 사산되는 아이가 없고 산파가 가기도 전에 이미 다 출산을 하기에 뭐 아이를 죽이고 말고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보게 되죠.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듬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단순히 몇 배, 그냥 몇 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몇만 배 숫자로 늘어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조선이나 우리의 고려 역사와 다릅니다. 아버지 이씨 왕조가 그런 나라를 쭉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집트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이 계승권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해서 주도권을 갖는 집안이 왕이 됐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어서 자식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이, 그 가문이 그 나라의 주도권을 잡으면, 그래서 요셉을 알았던 집안들, 요셉을 알았던 파라오의 가문이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장악하면서 요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야, 저것들을 좀 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는 뭐 잘 먹고 잘 살았을 몰라도 애굽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으니까 그들을 감독관을 세워서 그냥 놔두면 뭐하니까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자라고 해서 구역을 시키게 되죠. 한마디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같은 땅, 같은 애굽에서 고역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종 아닌 종, 노예가 아닌데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살아가는 장소죠. 그러면서 동시에 양육을 받고 연단을 받는 곳이지 최종 목표와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날로 쇠퇴해가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내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좋은 동네에서 살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도 자녀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이 악착같이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악착같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승진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말밖에 해줄 수가 없죠. 그 자녀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실패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실패하면 죽으려고 그래요. 실패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망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신자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실패할 수 있어, 망할 수 있어, 심지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실패하고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삶을 사는데, 실패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손해보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망하면 다 인생 끝나는 줄 안다고요. 신자만 해줄 수 있는 말, 아니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네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괜찮다. 신자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 신자의 남편과 신자의 아내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을 부부가 해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 돈 없으면 끝나는 거야,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뭐라 그럴까요? 또 이거 없어지면, 연금 없어지고 이거 통장에 돈 한 푼 없으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와도 기쁨이 하나도 없죠. 제가 수요일 문답을, 여러분들은 수요일 주일 오후마다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몰라도 저는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궁극적인 것, 죽고 나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예요? 영벌과 영생뿐입니다. 그러니 영벌을 아닌 영생을 얻은, 영생을 이미 취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 시간이 될 때 유튜브 한번 다시 보시면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고역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세상은 오히려 죄와 사망이 주인 노릇하는 곳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유명한 말씀 뭐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기에 거룩함을 입은 신자는 세상에서 당연히 환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헌금하시잖아요. 예수 때문에 주일날 시간을 내놓잖아요.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세상 같으면 말도 안 걸 사람들한테 세상 같으면 쳐다도 안 볼 사람들인데 교회니까 관심 가져주고 과일도 베풀고 오늘 우리 전현자 권사님이 우리 박명인 권사님이 뭐 사가셨죠? 복숭아. 죄송해요. 순간 단어를 잊어버렸어. 복숭아를 사다 주셨습니다. 목사 드시라고. 저분들이 저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저분들이 저한테 한여름이라고 말복 끝났다고 목사님 복숭아가 잘 이제 익은 거 나옵니다. 우리 논밭 옆에 난 복숭아 파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곧 나온다고 합니다. 기다렸다가 저한테 주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봐야 얼마나 끼쳤다고 저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자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이기에 거룩함을 입은 신자는 당연히 환난을 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예수 잘 믿지? 신앙생활 잘하지? 그럼 반드시 환난이 따라와 찾아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9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신자들을 까닭 없이 미워한다고 그럽니다. 나 예수 믿은 죄밖에 없는데. 아니, 그것도 죄도 아니죠. 나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세상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해요. 아까 교회 차가 이제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데 택시 하나가 그냥 들어오면서 교회 차 정면 들이받을 뻔했어요. 제 잘못이 아니고 택시가 100%입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교회 차가 그러면 되냐고. 내가 교회 차만 아니면요. 총기 합법화가 될 수가 없지, 우리나라는. 내가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죄송합니다. 나 죄송하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 100% 받았으면 내가 보험사에서 나 병원에 한 달 누워있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여기를. 이미 중앙선을 요렇게 돌아야 되는데 중앙선을 교회 쪽으로 아예 물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차를 그리고 교회 차가 운전 똑바로 못한다고. 내 교회 차만 아니면 너무 불편해. 교회 차가 타고 다니니까. 교회 차만 아니면 내가 뭐라 하죠. 교회니까. 그 사람이 제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그렇게 했겠는가. 죄송합니다. 내가 못 봤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연하다 이겁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세상은 신자가 세상에서 그냥 이 까닭 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나 신자구나 그렇게 받아서요. 요한이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은 것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신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생활 다니라고 교회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세상에서 헌신 수고하고 애써야죠. 근데 그게 다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그냥 모든 이 힘이 진력이 다 나가지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신앙생활도 못할 정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그 방법이 직장에서 하나지만 직장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중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놓고 결국은 우리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탓해요. 미혹한다고요? 미혹받는다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봐도 뭐냐 이게 미혹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그럽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의 것이나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마음을 두는 순간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떨어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붙드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자는 이러한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에 더 큰 환난이 있다는 것이 신자의 고민입니다. 모든 신자는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려고 하는
또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환난을 당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나 회사 가면 장로로 부르지 않는데, 사업할 때 장로로 부르지 않는데, 최 사장이라고 부르고, 박 사장이라고 부르고, 김 과장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살아야 하기에 환난이 온다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돼야 되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수고했으면 잘 되게 하셔야지. 물론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 쫓지 않죠. 돈을 쫓으면 주일날도 일하면 돼요. 우리 박장로님이 도배장판 일을 합니다. 주일날 샷다문을 닫습니다. 수십 년을 닫았어요. 아마 그거 주일날 열었으면 수십 년 동안 돈을 벌었다면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헌금한 금액 따지면 다 모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차, 훨씬 더 많은 거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때 당연히 환난을 받을 걸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시잖아요. 내가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내가 여기 서희 아파트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매번 넣습니다. 매번 넣어요. 뭐죠 그거? 예? 뭐라고? 그렇죠. 알람이 온다고요. 이렇게 떠요. 빨리 넣으세요. 빨리 넣으세요. 어느 때는요, 6대1도 있어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박장로님 몇 대 1 배수로 들어갔어요, 거기? 400대 몇이죠? 인간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냥 꼭 찍어서 그 집 줬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무지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줘서 좋은 아파트 삽니다. 풍경채도 살고, 리시빌도 살고, 옥만 삽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이래요. 좋은 집에 살면서. 우리 집하고 바꾸실래, 그러면? 내가 사는 집하고 바꿔볼래요? 그러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더 좋은 집에 살면서도 입만 열면 불평한다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그것의 기쁨이 얻어야지. 나중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가. 박장로님에게 주시는 복은요, 이 땅에서 저 정도 아파트 갖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데요. 이 교회가 우리 최장로, 박장로, 김장로 덕에 예배당을 줬다고요, 지금. 나는 오늘 목회하고 오늘 하나님이 그만해라, 올라와라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예배당을 짓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했으니까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아무것도 아닌 아파트 하나에 그냥 차에 옷에 여기에 그냥 목숨을 건다고요. 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닌 많은 거지 몇 년 더 사시겠어요? 네? 박장님 그 집에서 몇 년 더 사시겠어요? 길어봐야 10년이에요. 길어봐야 10년입니다. 지금 박장님 74입니다. 길어봐야 10년. 최근 세성 권사님 동의 좀 해주세요. 그죠? 길어봐야 10년이 얼마나 더 사시려고 그래? 20년? 10년입니다. 10년 안짝이면 가야 돼요. 다 천국에. 그러니 얼마나 새벽 기도를 쌓아야 되고 얼마나 믿음으로 더 살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냐고요. 제가 지금 흥분한 게 아니라 청년 수련을 갖다서 좀 쉬어야 되는데 모셔서 얼굴이 좀 몸에서 열이 나서 그래요. 길어봐야 그 집에서 10년 삽니다. 그 집에서 내가 끝까지 살아봐야 10년.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상가주택 사는데 이거 산 거 없습니다. 상가주택도 기쁜 거죠. 집이 작으면 작은 대로 아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저는 기쁜 거고, 집이라도 커봐요. 지금도 안 만나려고 하는데 자기들 다 방에 쳐들어가서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집이 작으니까 강제로 만나요, 우리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몇 년이나 사시겠냐고, 여러분 집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가장 큰 인간의 지혜가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게 가장 큰 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은 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80이야. 내 인생이 이미 다 끝났어. 남은 날로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거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데 당연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요. 예수만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될 바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안 됐어요. 망했어요. 온 풍지박살 났습니다, 인생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혹이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에 쌓아둔 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다 망한 것처럼, 내 인생 다 꼬라박은 것처럼 교회도 왜 그렇게 살아요?
정말 생명 걷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나는 박장로님은 진짜 박장로님 많이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박장로님 가정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크게 아니 도배장판하는 게 무슨 큰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40년 지금 몇 년 하셨어요? 40년 되셨어요? 40년을 우리 후배 목사님 아버지도 도배장판 하시는데 얘 진작에 망해서 문 닫았습니다. 장로님 40년 동안 하루도 쉼 없이 누가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우리의 욕심이 더 큰 것 같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다고요. 우리의 욕심이. 여러분,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권력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아름다운 것이 최고야. 남 이기고 싶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해야 돼. 노력해. 속이고 거짓말하고. 예. 이 세상에 정직하게 살면 바보야. 위장전입해서라도 자녀들 좋은 학군으로 보내고 한번 나 마음 상하게 한 사람은 풀어지지도 않아요. 원수는 끝까지 갚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에서 하는 얘기죠.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자들은 왜? 우리의 종착점은 여기서 죽고 끝나면 그냥 이대로 살면 돼요. 죽고 끝나면 장혜정 입사님이 이 세상 살고 죽고 끝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원수 갚을 거 다 갚고 살아요.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살아요. 예. 근데 우리의 종착역은 여기가 아니고 실제 가야 되는 곳. 놀랍게도 영원히 살 그곳을 이 땅에서 7, 80년 산 것으로 하나님이 결정봐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좋은 학교 가려고 그래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목숨 걸고 공부해야 그래도 서울대를 갈까 말까입니다. 근데 우리 천국은 그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천국은 이 땅에서 7, 80년으로 하나님이 결정봐 주니까 얼마나 이건 남는 장사죠. 더군다나 늙음하게 예수 믿은 사람은 더 열심히 믿어야죠. 젊을 때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입에서는 불평, 불만 자체가 아예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신장로님 자녀분들이 집에 왔어요. 오면 집에 문 열자마자 원망, 불평을 쏟아내 갈 때까지 계속. 그럼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죠. 아이 너는 뭐 입만 열면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기쁨, 뭔가 내 마음이 좋지 않아도 양보, 희생, 예, 그게 교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정체가 밝혀졌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21절부터 24절 한번 볼까요? 저 화난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좀 오늘 몸이 열이 있어가지고 복숭아 먹고 자야 되겠네. 21절부터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요셉이 바로왕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고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장면을 보죠. 마지막에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라. 왜 다투지 마라고 그랬을까요? 22절 보세요. 형들에게는 각기 옷 한 벌을 줍니다. 가는 길에 입으라고. 그런데 막내 자기 동생 베냐민은 몇 벌을 줘요? 5벌을 준다고요. 요셉은 형들에게는 옷 한 벌씩을 주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특별히 더 줍니다. 여기다. 은 300. 지금은 금이 은보다 훨씬 비싸지만 이전에는 은이 훨씬 비쌌어요. 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비싸냐면 은은 추출이 어려워요. 금은 온도만 높으면 금이 나오는데 은은 제조 방식이 달랐기에 예전엔 은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은괴를 나눠주잖아요. 은이 비쌌다고요. 은이. 지금이야 금이 훨씬 더 비싸지만 예전에는 은이 몇 값절 더 비쌌습니다. 근데 은을 300이나 주고 옷을 5벌이나 줬습니다. 베냐민에게만. 보통 사람의 생각대로 하자면 요셉의 행위가 불공평해 보이죠. 우리도 다 같은 형인데 왜 지동생 베냐민에게만 은 300이나 주고 이거 박스채로 주는 거예요. 그냥 몇 개 주머니 시골 갈 때 고모님들이 시골 외가 가면 이모님들이 이거 가지고 올라갈 때 가져가고 주머니 봉투 넣어주고 그게 아니고 은 300이면 박스채로 사과 박스 몇 개를 남겨줘야 돼요. 눈에 딱 보인다고요. 거기에다가 옷을 5벌이나 넣어줬습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요셉의 행위가 불공평해 보이죠. 다른 똑같은 형제인데
다른 형들에게는 옷 한 벌밖에 안 주고 배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어머니 소생이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니까 그래서 노중에 다투지 마세요. 가는 중에 다투지 마세요까지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행이 뭐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겁니다. 이러한 비교는 하늘에 있는 것과 나를 비교하지 아니고 땅에 있는 것 가지고도 비교하니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슴도치와 하마는 비교할 수 없죠. 고슴도치는 고슴도치대로 이쁜 것이고 하마는 하마대로 이쁜 거예요. 고슴도치 하마 너무 큰가? 돼지하고 하마, 코끼리와 하마 각각 다르다 이겁니다. 본질이 달라요. 너 코끼리는 코가 왜 이렇게 긴데 너 하마는 왜 코가 없니? 돼지는 왜 이렇게 코가 짧니?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당신은 훌륭하고 나는 이렇게 못났냐.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김경애 권사님만 갖고 있는, 여기 아무도 없는 권사님만 갖고 있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박명인 권사님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땅에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하죠. 예. 물질이 많고 적은 거. 명문대학을 나왔냐 못 나왔냐. 월 수입에 적고 많냐, 어디 아파트 사냐, 무슨 차 타냐, 잘생기고 못생긴 거, 소유하고 안 소유한 거, 이거 가지고 따진다고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얼마나 상급이 쌓여 있는가. 나는 박영규 장로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나는 목사로 부름받아서 모르겠어요. 내 거는 지금 천국에 제대로 카운팅 되는지, 장로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배당을 졌다 이겁니다. 그것도 넉넉히 졌어요? 힘들게. 내 소유 다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금껏 생명 걸어가지 않고 건강 주시고 일하게 하시잖아요. 더군다나 천국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비교하니까 자꾸만 속상하죠. 아니 좋은 아파트 살면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소망애들 신방 가보면 진짜 그런 아파트 살면서 원망이 나온다는 게 난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누우면 기쁨만 나오죠. 이야, 이거 봐라. 우리 유정순 권사님 이 편안한 세상 아파트 가니까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문 열면 경치가 없어요. 앞에 다 막혀갖고. 아니, 저 연세에 그렇게 좋은 아파트 사는 거라고요. 지금 박명인 권사님 역세권 아니에요. 그냥 문 열고 나면 전철역이고. 그러니까 맨날 하루 종일 어디를 다니시지. 박명인 권사님 저 시골에 우리 여기 장곡 넘어가죠. 다 뒷골에 있는 거기 한번 아파트 들어가 보세요. 나오지도 못해요. 맨날 택시비로만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야지. 지금은 그냥 걸어 다니니까 전철 내면 65세 넘으시니까 그냥 다 공짜로 다니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불과 30년,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60세 넘었다고 나라에서 공짜로 전철 태워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없었던 것들이 지금 집집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대 예전에 없었죠. 그냥 신문지를 막 벽지 같은 거 걸어놓고 신문지 싸놓고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거. 강제로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 구조가. 지금이 안 보죠. 물 내리면 다 없어지니까. 그때는 강제적으로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다 봐야 돼요. 지금 다 부서지기였고. 냉장고가 어딨어요. 양문형이 어딨고. 아유, 효자손 갖고 와라. 아유, 누가 좀 긁어줘라. 지금은 집마다 안마의자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예전에는 밥 한 끼 못 먹어서 국수도 막 박장로님 불려서 먹었다면서요. 지금 불려서 먹습니까? 콜레스테롤 올라가면 밥을 안 먹는 거지.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당뇨 걸려가지고 당이 올라갈까 봐 밥을 안 먹지. 옛날에는 국수 불려서 떠먹던 시절, 그거 200년, 3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 얘기예요. 젊을 때. 김경애 권사님 이제 50 중반도 안 됐죠. 권사님 얘기 한번 풀어보세요, 썰. 저 양반이 지금 몇 년도에 살다 왔는가. 그 당시 얘기들 불과 20, 30년 전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줬는지. 참. 그런데 자꾸만 세상하고 비교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김영숙 권사님 어디하고 비교하냐면 내가 쌓아놓은 천국의 보화하고 비교를 자꾸 해야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나라에 쌓아놨구나. 예.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그냥 돈 가지고 이러고 살아야 되냐. 치질궁성맞게. 육신의 건강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기분 울적하면 그냥 걷고 싶죠. 박명인 권사님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그죠? 권사님 다리라도 불편하고 허리라도 불편해 보세요.
못 따라다녀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른다고요. 우리는 감사할 줄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소유 가지고 가치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만 많은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요,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은 이유는 불확실한 내일을 오늘 확보한 소유로 보장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일이 불안전하니까,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예, 불확실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거라는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 들어 나가기도 하고, 저기 가기도 하고, 그죠? 일어나 병원 누워있어 병원 5만 대 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내년에도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 보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오늘 식사할 수 있는 것만도, 내가 오늘 복숭아 2개를 받고 내가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받았을 때 바로 기도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바로 못 해드려서 제가 복숭아 받을 때 이거 복숭아 받은 것보다 갑절로 복을 달라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안 주신 분들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셨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고. 우리 김정자 권사님은 자주자주 보내십니다. 수박도 보내시고 뭐도 보내고 예, 감사해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살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소유에 집착하는 건 불확실한 내일, 오늘 갖고 있는 소유로 보장받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소유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궁극적인 안전과 영생과 내일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이런 걸로 내일 보장 못해요. 오늘 하나님이 걷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이 한 행위에 대하여 형제들을 불공평하게 봤다. 왜 제 막내동 지동생은 그렇게 많이 주고 갑절이나 3배나 주고 왜 다른 형들을 그렇게 주지 못했지? 라고 한다면 소유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요셉의 형제들 중 누군가 자신은 요셉에게 한 벌 받고 베냐민은 옷 5벌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배가 아팠다 라고 하면 요셉으로부터 받은 용서함의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잘 보세요. 내가 요셉으로부터 22년 동안 얹힌 것처럼 가졌던, 내가 내 동생을 팔았다는 생각에 22년 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힘들게 살았던, 그래서 요셉을 만나면 요셉이 나를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준 것으로 화해가 된 것에 대한 기쁨, 용서받은 기쁨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즉시로 사라져요. 비교의식에 빠지는 순간 즉시로 사라지고, 애굽의 화려한 수레를 끌고 아버지를 모시러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즐거움이, 발걸음이 무겁기만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동생 시므온이 감옥에서 나온 게 기뻤고, 베냐민이 훔쳤다는 것이 오해였다는 게 해결되고, 내 동생 요셉을 만나고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 너무 기뻤는데 갈 때 옷 3벌에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갈 때 10명의 형들이 이렇게 배팔 나와가지고 아버지 모시러 가는데, 얼마나 이런 경우들이 신자들 가운데 많은지 아세요? 옷 3벌 때문에. 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우리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족하도록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족하도록 주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예. 내가 좋은 거 먹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되고, 내가 건강한 거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소망의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저렇게 80이 되더라도 우리 전원폰 집사님처럼 저렇게 강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80이 돼도. 어저께 우리 청년들 수련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치는 복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이제 담임은 아니고 부교육자인데 자기네 교회는 다 찬조로 한대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찬조면 다 끝나고 예산을 교회에서 탄 적이 없대요, 우리는. 막 나한테 막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자랑을 좀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산 넘칠 거다. 1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00만 원 예산. 그런데 헌금 들어온 게 얼마 들어온 줄 알아요, 장희정 집사님? 154만 원이 들어왔어요. 154만 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20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은 3만 원.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모으니까 많이 가지 않았어요. 수십 명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에게 가서 수육도 먹고 거기 맛집이라고 하는 막국수도 먹으러 가고, 부모들은 안 데려가는데 목사가 아이들 데리고 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거기서 막국수 먹고 수육도 먹고, 수육 한 접시 요만큼 나오는데 한 접시 25,000원에 2접시 먹자. 박수 치고 막 애들이 좋아가지고 막국수 먹고 고기 먹고 커피숍 가고 나중에 막 그냥 다 해줬습니다. 다. 래프팅 타보셨어요? 계곡에서 안 타보셨어요?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 계곡에 10월 초까지 한대요. 추석 전까지. 계곡에 그 보트 타고 이게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알아야 뭐 대화가 되지. 보트 타고 이렇게 근데 즐거워요. 소망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실 수 있어요. 아, 지훈이 잘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가서 지훈 자매도 새롭게 받고, 우리 예강이도 새롭게 받고,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람들을 새롭게 받습니다. 아, 잘해요. 잘할 수 있는 자녀들. 교회에 맡기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나 되고, 마음을 쏟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음식 대회도 하고, 뭐, 저녁에 밤 먹을 수나 있나, 저걸? 그 나보고 심사를 봐주고 지들이 먼저 먹어야지. 그걸 나한테 먼저 주면서 심사를 좀 봐달라는데, 비빔면을 얼마나 잘했나 몰라요. 청년들을 바꿔야 되겠어요, 식당을. 식당 뭐 더워서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 한 번 더 들리면 바꿔야 되겠어요, 청년들. 비빔면을 얼마나 잘하는지 애들이 비빔면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해고도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뒷걸음치다가 개구리 밟은 것처럼 너무 잘해요. 밤 11시까지 밖에 나가서 폭죽놀이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푼 것 전부 다 넉넉하게 먹고 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찬조하신 분들 또 선물이라 드려야 되는데 선물 드리기 뭐해서 떡을 마쳤습니다. 꿀떡. 한 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말 이런 걸 안 해요. 다 그냥 넉넉하게. 예, 넉넉하게. 아이들이 여러분들 몇십만 원 맞췄어요. 떡 나눠드릴 거고 가실 때 다 받아서 맛있게 드십시오. 1인당 한 명. 넉넉하게 넣습니다. 넉넉하게. 1인, 한 팩에 들어가는 양의 2배 정도 넣었어요. 최혜성 선생님 받아가고 싶으면 오세요. 오셔서 가져가시고, 한 명당 하나씩입니다. 2개 그 가져가다 걸리면 알죠? 한 명당, 뭐 누구 준다든지 가져가겠다. 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만 가져가야 돼. 집에 누구 있으니까 갖다 줘야 돼요. 네, 있는 것만. 넉넉히 쌌습니다. 넉넉히. 주일날 아침에 배달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아요. 남아서 청년대학부에 다 이관했습니다. 청년대학부에 이관해서 남은 돈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힘써주신 결과 많이 가는지 아는데 근데 가서 도전을 받고 왔다고요. 도전을. 예, 숫자는 하나님이 채웁니다. 그들 마음속에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예, 저녁에 특강도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준 결과. 예산, 돈도 하나도 나올 때도 없었는데 예산을 100만 원을 짜갖고 왔어요. 근데 이 100만 원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찬조로 된다. 넉넉히 된다. 염려하지 마라. 최 장로님도 이거 돈 들어올 수 있을까요? 154만 원 들어왔어요. 내가 또 거기 가서요. 1,000원이잖아요. 1,000원에 가서 뭘 했는데 뽑기를 했는데 내가 1등이 돼갖고 6만 원 상품권을 받았어요. 나 살면서 그런 일도 했네. 내 인생 처음이었어요. 딱 뽑았는데 1등 6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 사장님이 장수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하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6억도 아닌데, 만 원짜리 6장인데 손이 덜덜덜 떨려요. 1,000원씩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그걸로 막국수 먹고, 그걸로 커피 먹고, 진짜 애들 정말 하루 더 있다 가자 그러는 걸. 리프팅 하는데, 래프팅이에요? 뭐야, 리프팅이야. 예? 뭐라도 상관없어, 모르는데 뭐. 그런데 보트를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뭘 더 가지고 있고 못 가지고 있고가 중요하지 않고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신흥철 장로님부터 우리 저기 수혁이까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미워하고 시기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더 많이 사랑하세요. 더 많이 베푸세요. 여러분들이 드린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3만 원이 그 금액으로 보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먹거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 대학부 아이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이렇게 돈을 십시만 모여서 보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라. 네 했지만 기도 안 하겠죠. 안 하지. 지들도 위해서도 안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수련회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찬조해서 갔다 왔다. 내년에도 또 찬조 요구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부응해서요. 주일학교도 찬조로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쌓는 것으로 다 넉넉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복 받으셔야 되겠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합당하게 충만한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이미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집사님은 그 사랑 받고 있어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